안녕하십니까. 아,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는데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그 빠지는 이유가 궁금하죠? 아, 금요일 날 우리 자매하고 좀 먼데 좀 놀러 갔는데 오는 길에서 그 휴게소를 들려서 빨리 먹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라면을 제가 1년에 라면 한 두세 번 먹나요? 근데 그날에 라면 먹고 싶어 하고 라면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 2시간 걸려서 집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토할라 그러고 막 상하가 막혔어요. 아,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는 계란 훔쳐 먹다가 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생각이 그 어떤 느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요번에는 너무 심하게 체해갖고 양 집에 있는 약 다 먹고 솔직히 지금도 안 좋아요. 그 먹는 거는 괜찮은데 싸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어디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지금도 들고 있어요. 일요일 아침에 그 이상은 형제님이 오신다고 했었잖아요. 할빈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형제님인데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침에 세수하면서 이렇게 아예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풀려갖고 힘도 없고 해서 못 왔었거든요. 전화도 못 드렸고 미안합니다. 오늘도 병원에 갔는데 한국이 춥다는 거가 오늘이 느껴졌어요. 제가 30도 넘는 영하 30도 넘는 도시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거 한 25년 넘어버리니까 한국이 적응이 됐는가 봐요. 오늘이 너무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에 제 기억 속에 한 15년 전인가 한번 다시 할빈 들어가는 시간이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한국에서 뭐 두껍다고 생각하는 옷을 다 입고 갔는데도 일 다 끝나고 저녁에 하도 추우니까 호텔 건너편에 사우나가 있더라고. 사우나에서 좀 불리고 좀 풀고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걸어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리는데 뒤꿈치부터 위로 막 추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추웠는지 그 호텔을 두고 사우나에서 zas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무 춥다. 한국도 이래 추웠나? 근데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제 기억 속에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두 번째 추위 같아요. 한 번은 영하 19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계실 때인데, 근데 이번에도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뉴스 보니까 내일 제일 춥다네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세요. 어, 지난달까지는 창세기 6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노아한테 방주 만들으라고 해서 노아가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7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심판이 오게 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와 함께 배가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집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정된 동물들도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있었어요. 그 10절에 보시면 7일 지난 후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7일 사이에 8식구밖에 없잖아요. 배에.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고.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노아는 한 번도 배를 접은 적이 없잖아요. 기술자도 아니고 그냥 집 식구들만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근데 배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 식구들이 좀 돌았나? 배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기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보고 같이 들어오라 하고 막 홍수가 난다고 그러지 하는데 배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우리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이 아닐까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술자가 만든 배가 아니라면 배에 뭐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방주를 보면 방주에 뭐가 없어요? 이거 보고 뭐라죠? 방향 조정해 주는 거. 키라고 합니까? 키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노아 생각 말고요. 우리의 생각에 이 배에는 키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노도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 구동 장치가 없어요. 구동 시스템이 없어. 근데 배에 탔어요. 그 얼마나 큰 믿음인가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배는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네모칸 이거 상자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가라 하고 그 나중에 홍수가 날 건데 우리 방향도 조정을 못 하고 무슨 위험이 있으면 노도 못 젓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노아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였어요. 들어가나 하니까 들어갔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배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방주는 주님도 상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상징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수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좀 돌았나, 이상한 사람,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하지, 날마다 성경을 보지, 또 쓸데없이 기도를 하지,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읽은 성경 중에 또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노아 몇을 식구 빼고는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뭐게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이 우리 15절을 보면 아, 아, 8절 9절을 보면 여기에서 노아에게 나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15절에 똑같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명대로 동물들도 하나님의 명대로 다 노아 앞에 와서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만약 동물들이 말을 안 들으면 노아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코끼리가 안 들어가려면 노아가 어떻게 이 코끼리를 해서 이 배 안에 집어넣었을까? 사자가 안 들어가려고 이빨을 내밀면 노아 온지 식구가 방법이 없잖아요. 집어넣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노아 앞에 와서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또 조금 깊은 생각을 하면 방주가 나중에 홍수가 오잖아요. 모든 동물들하고 노아 식구들이 다 배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데 이 동물들이 서로 지지고 뽑고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하면 문제가 많겠죠. 방주에서 내려올 때는 짐승이 몇 마리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먹고 싸고 하겠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번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진이나 천지이변이 생길 때 보면 이 동물들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2008년도였었나? 제가 중국에서 출장 가고 있는데 중국에 큰 지진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지진 하기 전에부터 뭐 개구리들이 막 다 길가에 나와갖고 막 엄청 많대요. 나오고 막 동물들이 막 온데 도망가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데가 남창에 있었거든요. 남창하고 지진하는 데가 거의 1,300~40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호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흔들리더라고.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흔들렸어요. 이건 뭐지 하니까 TV에서 바로 지진 났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떨 때 보면 우리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미리 하나님이 뭘 하겠는지를 얘들이 먼저 반응을 해.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더 피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엄청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문을 닫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안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뚝딱뚝딱거리면서 거기서 수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의 문을 닫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닫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그 당시에 한 30억 되는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 때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 홍수까지 한 1500년 정도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의 이렇게 속도를 보면 사람을 낳고 또 번식하는 속도를 보면 성경학자들이 분석에는 한 30억 정도, 최소 30억 정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억 명 중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항상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문을 닫습니다. 그 닫는 그 순간 나머지는 다 저리 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보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 10개 동료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고 나서 문이 닫히잖아요. 5명이 밖에서 울며 불며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주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문을 닫을 때는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공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닫는다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입구를 봉쇄한다 이런 뜻도 나오고요. 물샐 틈이 없이 에워싸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공의 하나 있지만 또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이 닫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가 문을 닫았으면 그렇게 큰 비가 오고 막 물이 솟아나고 하면 문이 열려버리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셨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하나님이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셨다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방주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상상으로 하면 하늘이 열려서 물이 막 쏟아져. 40일 동안 쏟아져요. 그리고 땅이 지진이 나면서 땅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나요. 그러면 방주가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근데 무사히 다 그 안에서 살아서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가 모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안전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3일 후에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구주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장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8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을 1장만 하면 1년을 해도 못 끝낼 것 같아갖고 8장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고 솟아나고 해서 그리고 150일 동안 또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이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점점 내려가게 만들었잖아요. 8장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라 왕래하였더라.
여기에서 노아가 까마귀를 이렇게 문 열고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놀러 다니면서 안 들어와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땅이 말랐나? 이거 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놈이 안 들어오네. 그리고 또 8절, 9절을 보면 또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저녁에 감람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날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까마귀를 생각하면 이 까마귀가 나갔는데 하루 일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러면 까마귀가 힘들어서 죽겠죠. 까마귀 얘기하니까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 친구 보러 간다고 인천으로 가는데 이 국도로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제가 세웠는데 앞차가 돼지고기를 싣고 있더라고요. 화물차인데 이렇게 돼지고기 한 이 반짝짜리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까마귀가 한 놈이 날라와 갖고 그게 똑똑똑똑 하다가 한 덩어리를 이고 가더라고요. 사진 찍으려 했는데 가버렸더라고. 까마귀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만 까마귀의 식성이 곡물, 씨앗, 열매, 곤충, 심지어 죽은 동물이나 음식 쓰레기를 먹습니다. 까마귀가 이 홍수 나고 나서 동물 시체들을 많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 시체에 앉아서 동물 시체를 먹고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거 있고 노는 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감란 세 가지를 하나 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둘기로서는 이 방주가 자기의 안식처예요. 그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비둘기는 생각하고 있어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없으니까 밖에 그래서 다시 방주로 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아니에요. 까마귀 생각에는 이 방주는 감옥이에요, 감옥. 어디 성도님들 어디 이렇게 장시간으로 이렇게 가둬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상해에서 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둬본 적이 느낌이 있어서 밥 먹고 심심하면 이 창문에 서서 이 중국은 치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창문 밖에 이렇게 철창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창을 잡고 그러니까 영화 속의 감옥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기만 해요. 까마귀도 똑같이 이 안전한 방주를 자기 생각에는 이거 감옥이에요. 밖에 더 좋아. 나가고 살고 싶어. 이 방주의 고마움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까마귀보다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뭘 자꾸 까먹는가 봐요. 머리는 좋은데 근데 뭘 자꾸 까먹어. 분명히 노아가 이 까마귀를 보냈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얘는 그걸 까먹고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모든 걸 까먹고 이 밖에서 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방주의 고마움을 아예 까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비둘기와 까마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까마귀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업도 하면서 이 세상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 앉아 있을 때도 어떨 때 보면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고 근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이 까마귀와 똑같은 사고 방식이잖아요. 이 고마운 우리 주님 까먹고 항상 밖이 더 좋아. 그런데 우리 또 비둘기를 생각하면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 또 있을 겁니다. 성결. 그렇죠? 그래서 그 평화의 상징 평화 무슨 세계 평화 대회를 하면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하고 이렇게 감란 세 가지를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가마귀와 완전히 다른 대조잖아요. 13절에 보시면 노아가 101세대 정월 초하루에 물이 다 말라서 14절에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 전부 며칠 있었습니까? 7장 11절을 보면 600세 때 2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서 2월 27일에 땅이 말랐어요. 1년 10일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나기 전에 자기들은 방주 안에 7일 동안 있었잖아요. 1년 더하기 10일 더하기 7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달력을 쓰는데 360일에 하루 1년에 360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면 377일 이렇게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덟 식구가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동물들이 먹고 싸고 하면 그걸 다 치워야 될 거잖아요. 실제는 여덟 식구가 엄청 바쁠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짐승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거잖아요. 먹이를 줘야지. 또 싼 거를 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 방주 안에 있을 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전하게 1년을 제가 꼬박 2개월 60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었거든요.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날마다 창 밖을 쳐다보면서 멍하게 때리고 있고 이 우울증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 밖에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 그 저 뭐지 이거 뭐 이 측정할 때 키트를 측정할 때만 우리 집 현관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행복해서 죽을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1년 넘게 가도 있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 모든 동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먹는 것도 엄청 싸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는 데서 1년 동안 있다는 거가 참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자매하고 상해에 가둬 있을 때 우리 저 원룸이었었거든요. 한국 평으로 한 15평 정도 되겠나요? 그래도 두 사람은 앉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밥할 때도 있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다 있는데도 미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잖아요. 여덟 식구가 먹여주고 치워주고 먹여주고 치워주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었을 건데 근데 안전하게 거기에서 나오고 정신 상태가 좋았어요. 제 생각에 60일 말고 한 달 더 있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혹시 정신이 확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미쳐요. 그 제 말을 안 믿으면 혹시 한번 집안에 전혀 나가지 않고 먹을 것도 다 남이 이렇게 투입해주고 그렇게 한 몇 개월 살아보면 진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 모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안전하게 거기서 벗어나왔어요. 근데 8장의 후반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을까? 단을 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오고 나서 첫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와서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김철호 형제님이 저 이름을 부르더라고. 이걸 일어서라고. 근데 집에서는 나 여기 있어요 했는데도 컴퓨터에서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너무 우리한테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그가 우리 보기에는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예 기술도 없는 사람이 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다 실어 갖고 그 안에 있었는데 홍수가 나고 막 배가 이상하게 막 요동을 치고 했을 때는 이거는 터지지 않겠나? 어디 안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전하지 못하는 데인데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안전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이걸 생각하면 또 미안한 건데 제가 60일 동안 봉쇄를 당하고 나왔던 첫 주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못 나가게 하니까. 나왔어도 또 봉쇄를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 1년 내에 거의 7개월 동안 봉쇄를 당했어요. 금방 풀렸는데 며칠 후에 또 봉쇄하고 금방 풀렸는데 이때는 살겠다 했는데 3, 4일 후에 또 봉쇄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 아파트 단지 한 700가구가 있나요? 한 사람만 이거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 아파트가 봉쇄돼 버려. 그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서 참 노아의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노아의 뭐 10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만 1% 정도만 따라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에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사계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이 전체 지구상의 온도가 거의 온실 효과가 있어서 거의 온도가 비슷했는데 노아 홍수가 오니까 전체가 파괴가 돼서 이때서야 춘하 추동 이렇게 생겼어요. 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몰랐었는데 요번에 성경을 보니까 이때서야 춘화 추동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